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마음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동성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측면의 요소에 관해서 지금 공부 중이고 또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상황에 대한 이해, 인격에 대한 이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3번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상황과 인격과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이뤄야지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천 속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에 관한 부분이죠. 마음은 우리 힘으로 마음을 먹는다고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죠. 즉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요소 4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는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전능하신 대화자,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변 상황 환경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1번 전능하신 대화자부터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은 PPT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교재 내용을 병행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교재를 번갈아 보여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교재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역동성 교재입니다. 제가 PPT에는 요만큼만 적어놨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연 설명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선포하여 주시는 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땐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 속에 꽉 차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데 교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과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시작이 되신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제 없어졌죠. 사해졌죠.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받을 것은 버리고 또 이 죄책이지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것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셨다.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 관계상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중간에 보면 위대한 대화자이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십자가에 난리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은혜는 나무 뿌리에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죠. 또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보드로 가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5번 은혜가 있죠. 은혜 요소에는 전능하신 대화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게 하세요.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제 변화가 돼서 이 변화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그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돌아와서 4번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 교회들, 그리고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뭐 캠프를 주최한다든가, 또 기독교 뭐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고 여러 기독교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장소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서로 동역하고 또 협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또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PPT로 돌아와서 제가 1번 전능하신 대화자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교재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또 교재로 말씀을 드렸고 3번도 말씀을 드렸죠. 4번 하나님의 자원까지 공부해봤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대화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쵸?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의의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네,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 주시는 성령님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인데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친히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감동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두셨죠. 그 다음 하나님의 자원이 있습니다. 성도, 교회, 기독교 기관, 연극, 영화, 독서 모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프도 있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성 가치관 교육 이런 것도 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소원 상담센터도 하나님의 자원의 하나이죠. 또 상담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동성애 문제인데 성 정체성 혼란이 와요. 제가 게이인가요? 남자 중학생 2학년이죠. 잘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호감을 갖게 되고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상상도 하고, 그리고 야동을 보는데 여자보다 게이 야동이 더 흥분된다. 근데 본인이 변태 같고 싫다. 아니면 사춘기에 오는 성 정체성 혼란일까? 왜 그런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반인처럼 아이도 갖고 싶어요. 근데 계속 그 남자의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 사례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먼저 전능하신 대화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또 이 학생이 가져야 되겠죠.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를 기억해야겠어요.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게이 야동이 더 흥분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야동을 보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이것이 게이 야동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상상이 되고 또 그 야동 속에서 흥분되고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학교를 갔는데 같은 남학생을 봐도 그것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흥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변태인가? 나 게이인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동을 이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야동을 볼 때 즐거움과 또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 쾌락을 누리려는 그 욕구가 지금 이렇게 이 학생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야동을 보면서 재밌어하고 흥분을 느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길 힘도 주시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야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님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이 욕구를 버리고 이제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소원에 관해서는 또 각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도저히 못 끊겠어요 할 때는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또 각양 좋은 은사를 나에게 주셨고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날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데, 뜻이 있으신데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상담 과정 중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은혜의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사례까지 한번 공부해 봤어요. 역동성 과목은 이제 끝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에 방법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